자, 그래서 칭의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첫 번째 부분의 1장이 사람 대리지를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칭의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게 하세요. 로마서 3장은 그래서 칭의가 나옵니다. justification. 로마서 3장 21절로 5장 11절까지가 칭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칭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나머지 로마서 성경은 뭐에 대한 것이다? 칭의에 대한 것이다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한 부분이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5장 11절까지가 처음입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 사람의 죄는 다 어떤 것에 대한 거죠? 내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외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외적인 것이죠. 그 칭의는 어떤 것이에요? 내적인 것이에요? 외적인 것이에요? 외적인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는 칭의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어떨 죽을 죄인이 있는데 법정에서 은혜를 베풀어 사면을 해주는데 너는 이제 의롭다. 의롭다는 것이 이제 죄의 값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살인자가 사면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법정적으로 죽을 죄에서 사면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의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가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를 우리가 건져내셨단 말이죠. 건져내셨다는 게 뭐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어디로 옮기셨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아들의 왕국. 여러분이 사랑의 아들의 왕국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를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현재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에 있다는 거죠. 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곳으로서.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 오늘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왕국은 그분의 말씀, 법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물론 다 지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깔나게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 나중에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될 일이 아니라 언제 있었던 거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있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아들의 왕국에 옮기신 것은 저 구름 너머 하나님에 계시는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대부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의 말씀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율법사로서 무엇을 몰랐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봤잖아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단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요 칭의와 요한복음의 거듭남은 그래서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칭의와 관계가 있죠. 칭의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거듭남도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신앙의 첫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보여지고 있는 면이 틀리지 않습니까? 왜 요한복음에서는 칭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20장 31절 20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요 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이 있는데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신 까닭은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며. 그래서 그럼 믿어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부분이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생명의 관점이고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의 관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법정적인 선언인 칭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는 이제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칭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이제 12절부터가 이제 두 번째 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그 앞서서 칭의의 마지막 부분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참 자세히 보게 되면 모순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미 성취가 된 거잖아요. 과거 화목하게 된 자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됐으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뭡니까? 모순되잖아요.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다른 방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 로마서의 용어로는 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6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3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칭의를 받았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already. 예? 칭의는 외적인 방면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를 알아냐면 칭의는 외적인 방면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방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적인 방면에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외적인 방면은 정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는 어떤 문제냐면요, 객관적인 방면이에요. 객관적인. 구원받은 칭의를 받은 사람이 자신을 바라볼 때 십자가 앞에 강도가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럴 때 나는 이제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됐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안에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변화가 되지 않은 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여전히 뭐예요? 강도 새끼지. 그래서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5장 마지막 부분에서 5장 10절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킹제이 성경에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미래형으로 shall be saved by his life. 구원을 받을 것이라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지 않습니까? 이 못 받았다는 부분은 칭의를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너의 내적인 문제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내적인 문제의 구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혼의 구원이라 말이죠. 혼의 구원은 아직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밟지 못하면 이게 모순되는 것도 몰라. 구원은 어디는 받았다고 그러고 어디는 못 받았다고 미래형으로 얘기하니까 이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본질이 영과 혼과 몸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못 받았다는 것은 내적인 부분이고, 내적인 부분은 뭐라는 것입니까? 이게 성화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걸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 필연성을 모르잖아요. 그냥 꼭 가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것이.
그래서 이 성화의 방면은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첫 부분은 변화예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부분이 12장부터 16장인데 그 첫 부분이 너희가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화의 첫 부분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되면 뭐를 갖냐면 의를 가져요. 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를 갖게 될 때 조금씩 거룩이 생기는, 거룩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부분, 이게 성화의 부분, 내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외적인 부분, 칭의의 부분에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만 했다고 하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행위 구원은 뭡니까? 예수도 믿지만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을 아주 오해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가 만약에 800만 된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 몇 있습니까? 몇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 10,000명이 있는데 행위 구원을 가르쳐. 행위가 온전해야 구원받는 거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면 그 교회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손가락에 들면 맥시멈이에요. 손가락에 들면. 그게 구원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구원 못 받아야 돼. 십자가 앞에 강도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해지, 그의 모든 집이 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아야 되지. 행위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행위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왕국에 대한 것으로서 혼의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주관적인 방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도 나는 의로워. 이게 이제 교만이 아니라, 왜 의롭냐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따랐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물질 생활에서도 구별되어드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안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변화되는 것이고 의를 갖는 거예요. 의를 갖게 될 때 거룩이 우리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거룩은 아주 깊은 부분입니다. 이 성화의 부분은 이 후반부의 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부분이 뭐라면 맨 뒤에는 4개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 1절로 5절까지는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예요. 누가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6장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라고 그랬죠. 두 번째 부분은 뭐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는 부분이요? 노인갓, 알라. 성경이 지금 알라가 나와요. 여기 나오는 동사가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동일시. 두 번째 부분은 알라, 알미 중요합니다.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거. 세 번째 부분은 뭐였어요? 안 거 다음에. 기라, 목이라. 여기라가 뭐예요? 인정하라. 여기라. 레콘. 알고 여긴 마지막 결과가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게 뭐예요? 드리라. 드리라. 전에는 너희가 너희 몸을 죄의 종으로 드렸는데 이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바로 첫 번째 부분이에요. 성화의 첫 번째 부분은 이런 단계를 통해서 뭐 하는 삶이냐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리는 것. 이 드림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이제 6장 요 부분, 네 부분을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전체 흐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네 가지 아닙니까? 네 가지. 동일시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신 것들 성취된 것이죠. 두 번째는 알라, 암, 노인가. 셋째는 여기라, 레콘. 마지막 넷째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예,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는 삶.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누구한테 드려요? 죄의 종으로 드려요. 죄의 종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드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드려야 될 분에게 드리지 않으면 딴 놈에게 드리고 있다는 게 죄의 종으로. 그래서 이게 변화의 아주 성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 12장 두 번째 부분인데 너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첫 번째 부분에 여기 이제 그런즉이 나옵니다. 그런즉. 그래서 5장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담의 유산이 죄인데 오늘도 어디로 오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걸어야 될 길. 성화는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1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는 아담에게 속한 것이거든요. 죄에게 속한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합하여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원문은 뭐라고 기록된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 원문에는 이 합하여가 뭘로 기록됐어요? 인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안으로예요. 쉽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 방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바깥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길이 들어왔으니까 어디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완전 연합했다고 이제 결과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문은 인투예요. 인투. 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안에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가 이게 원문의 뜻인데 이거를 이제 연합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전에 보니까 전철을 타고 쭉 저기 인천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오래간만에 아는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반갑습니까? 잘 지내요 그러면서 되게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뭐를 물어봐요?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어디서 삽니까?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속으로 제가 약간 기분이 새끈했어요. 지만 주 안에서 사나? 그걸로 이제 제가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한. 왜냐하면 나는 인천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인천 안에 주암도 있고 동암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걸 얘기한 건데 나는 주안이 또 따로 있는지를 몰랐어.
예. 저와 여러분 다 어디서 삽니까?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 주안 땅값 올라가겠네. 이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고 이렇게 만약에 번역하면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적절하진 않죠. 선후관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어디 안에서 받았어요? 나는 그냥 예배당 안에서 받았는데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니까요. 왜? 어디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밖에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다 어디 안에 있었어요? 어디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네. 아담 안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옛사람 아담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실 땐 이 땅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에 60억 인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두 사람밖에 없대. 이렇게 뻥을 쳐.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누구예요? 첫사람은. 저와 여러분 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새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뭐냐면 아담에서 나와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비행기 타고 들어갑니까? 제트기 타고 들어갑니까? 전철 타고 들어갑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 들어가지 말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성경의 메시지란 말이죠.